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0절을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목을 염려를 믿음으로 묶어라. 내 염려를 나의 믿음으로 꽉 묶어버려라. 이런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나이 들면 노후, 건강, 자녀, 또한 직장, 또한 진학, 또한 경제적, 또한 만남, 죽음 등등 많은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염려는 실존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실생활에 나타나요, 염려는. 근데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실존으로 안 나타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염려가 실존으로 나타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것도 우리 실존을 느껴야 되겠죠. 염려는 실존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탐욕의 눈먼자 때문에 어리석음을 겪기도 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 나타날 일조차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또한 이상한 거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조차도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자 염려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 염려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자 그는 감사로 바뀌었다고 얘기해 줍니다. 우리 인생이 이래요. 순간 염려하지만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응답이 떨어지니까 감사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내가 염려를 믿음으로 묶으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우리의 순간순간 닥쳐오는 염려, 이것을 빨리 회복하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장시간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믿음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은 빨리 회복하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계속 염려하는 사람은 장시간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쉽게 얘기해서 너희가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어떤 문제가 네 앞에 딱 닥치면은 먼저 염려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기도. 우선 먼저 우리는 염려부터 하는데 그러지 말고 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라. 얘기입니다. 염려는 안 할수록 좋습니다. 염려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안 할수록 좋습니다. 염려는 우리를 해롭게 합니다. 또한 염려는 무익합니다. 내가 돈에 마음이 뺏겨버리면 나는 염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까지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지배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세가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말씀을 주께서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며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외하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재물적으로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면 이만큼 무익하고 괴롭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닙니다. 자동차를 딱 중립 코스에 놓으면은 엑셀을 아무리 세게 밟아도 차가 나가질 않습니다. 소리만 요란하고 기름만 허비할 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자동차를 중립에 놓고 엑셀을 막 밟아 놓고 소리가 요란하고 기름만 소비하듯이 사람이 염려에 사로잡히면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하고 엉뚱한 것에 힘만 소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자동차를 중립에 놓고 그냥 엑셀 밟는 사람의 모습, 그 모습이 얼마나 바보스럽겠어요. 근데 내가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면 바로 그 모습과 똑같아. 그 모습과 똑같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는 어리석습니다. 염려는 앞에 있는 시간을 혹시로 가득 찬 것, 그냥 앞에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있어질 거 아닌가? 닥치지도 않았는데 염려하는 것, 또한 불안해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탐욕, 안절부절하는 것, 이건 해롭고 무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나의 영적인 삶을 망가뜨립니다. 내가 가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으로, 또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염려하고 막 하다 보면 나의 영적인 삶은 그냥 벌레가 갉아먹듯이, 과일이나 나무 갚듯이 내 삶을 갉아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염려는 영적인 삶을 망가뜨린다. 새롭게 사는 생명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은 신앙이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제가 그래서 염려를 믿음으로 묶어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한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염려되기도 하고 타락하는 순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사건과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바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새김으로써 믿음이 생긴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 인식하고 마음의 뿌리를 내릴 때 온전한 믿음이 내려집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야만이 염려가 사라집니다. 믿음이 자라날 때 염려는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염려 사라지지 않아요. 나의 믿음이 자라날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를 묶는 비결이 있겠죠. 이건 곧 믿음으로 물리쳐라는 것인데,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을 한번 찾아봅시다.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 30절에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죠. 너희 일까보냐.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만물의 영장으로 최고 귀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너희일까 보냐. 당연한 거 아니냐.
저들도 들의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도 당연히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믿음이 적어갖고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뭐냐. 그래 하나님 다 택하셨으니까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겠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이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공중의 새 먹이셨죠. 백합화 키우셨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연히 주신다는 당연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먹을 거, 입을 거, 무엇 할 거 염려하지 말라고 31절에 얘기하면서 32절에 가면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알아. 있어야 할 줄 알아.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할 줄 아는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은혜 베푸신다고 마태복음 5장 45절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믿음.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겠지 하는 약속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우리 주기도문도 그렇죠. 기도문을 가르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땅과 하늘에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다음 뭐라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걸 달라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뭐라 그래? 오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리라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약속의 믿음. 이 믿음을 갖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찬양과 경배하는 것이죠. 전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죠. 또한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가야 될 시간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가운데 우리는 그냥 끊임없이 싸워요. 우리 마음속에서 어느 것에 이르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가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아갈 때,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든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더하여 줄 것이다.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요일날 말씀을 봤었죠. 우리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하여 주고 늘 더하여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잖아요. 바로 이러한 삶,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귀는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으로 살 때 틈탑니다. 마귀는 순간 틈타는데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고 내 뜻을 먼저 앞세우고 내 욕심이 앞세워질 때 마귀는 틈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때 말이 절대 틈 못 타요. 이럴 때 틈을 타는데, 그래서 닉 부이치치라는 한 사람이 간증, 몸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인데, 이분이 간증한 것을 보면은 서로 안아주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엉뚱한 생각하던 것을 옳은 생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람으로 안아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이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너희 염려와 걱정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은 너희의 모든 염려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세상 얘기를 많이 첨가시키면서 그쪽으로 방향으로 나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염려를 꽁꽁 묶고 물리치고 자유할 수 있는 삶을 살아봅시다. 이제는 저에게 간혹 내 친구들은 이제 나를 놀리면, 야, 교회 성도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 운영하냐? 장난쳐. 야, 그게 내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지금 교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뒤돌아봐도, 그러면서 그 말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뒤돌아봐요. 저 천동 있을 때 뒤돌아봐요. 교회를 하면서 한 과정은. 근데 막상 뒤돌아보니까 그 말들은 맞아요. 내가 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어쩌시니까 한 거예요. 어떤 사람처럼 성도들 많이 와서 돈이나 모으고 뭐 돈이나 움켜주고 뭐 이러려고 생각해서 절대 못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느 때는 우리 사모부터 쫓아가던 너무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었는데, 주저앉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는 새벽이든 주일날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누가 하나 지나가는 사람 꼭 보내주셔. 그 순간에 보내주셔. 그래갖고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걸 봤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이 염려를 묶어야만 됩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믿음의 시작은, 이런 말씀을,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얼마나 이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신 모든 것이 고아원을 운영하시면서 그 고아원의 어린애들을 먹일 것이 없어 기도하면서 그 간절히 기도할 때 이분이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밖에서 빵빵 소리가 납니다. 빵을 싣고 팔다가 못 팔고 빵을 싣고 와요. 그 먹을 것 하나님께 채워주신 그 과정을 늘 몇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믿음의 시작이 염려의 끝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는 거 있습니까? 염려하는 거 있으면 이 시간 자기 등지를 다 던집시다. 다 등지를 다 던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너희일까 보냐? 당연히 너희들 당연히 챙겨주겠다. 그러면서 있어야,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야, 네가 당장 어떤 순간이 내가 안다. 주께서 말씀을, 내가 그리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더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꼭 부여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하지 말라고도 오늘 얘기해 주기 31절에 그러므로 염려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태를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고 우리의 마음조차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32절에 가서는 아신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부탁되고 막 나갈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필요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 염려를 믿음으로 묶어내시는 여러분의 참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염려를 믿음으로 묶어라. 이제 후반기에는 2026년 후반기에는 염려를 믿음으로 묶어내고 이제 승리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해 주는 축복을 받고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